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선포합시다. 축복하면서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한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 우리 기적의 52일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게 있거든요. 기적의 52일 그러면 완주하자, 완주하자, 완주하자 이렇게 3번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기적의 52일 한 200분 정도가 이렇게 참석합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데 이제 완주의 개념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52일을 다 참석하는 것을 완주의 목표로 삼지만, 어떤 분은 한 주간에 한 번씩 참여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은 또 그게 나름대로 완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15번의 기회가. 그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스스로 마음을 닫아놓고 나는 뭐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고 참여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문을 닫아놓지만 않는다면 15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참석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큐티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참석하겠다 이러시는 분은 발을 들어보세요. 다 참석하시죠? 할렐루야. 자,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적의 50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완주하자. 3번 한 겁니다. 기적의 50일. 전 이거 하면 대학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4년 내내, 제가 다니는 대학이 성균관 대학인데요. 거기는 4년 내내 데모했습니다. 특별히 아주 데모가 센 대학이 그 대학이었는데, 더구나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자,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혹시 386 세대들은 그때가 특별히 생각이 날 텐데, 지금 586이 됐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적의 50일.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52일. 다시 한번 기적의 52일.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이면서 정치가죠. 고위 관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무너진 후 약 160년이나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대역사를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놀라운 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언제든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선한 의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 선한 의도,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중요한 그런 선한 의도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을.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와 장수도 주십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거룩한 마음,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타인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과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도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도전에 대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거룩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막힘이 있을 수 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요 계속해서 방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오늘도 혹시 비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본인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한 어떤 일들,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있고 그것을 간파하고 그 모든 악한 도전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적의 52일을 이루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모든 일에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답시다. 기도가 모든 일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이나 과정이나 마무리까지 기도가 항상 거기에는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그 선한 의도를 가지게 된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진 일이고 산발락과 도비야 등 이런 사람들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도 그래서 결국 50일의 기적을 이룬 것도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 사실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 모습을 1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놀랍게도요 6장까지 나와 있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쭉 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13가지가 나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표현하시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나님 저런 기도의 모습이 나에게도 내 삶 속에도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의 초석을 쌓았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형편을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160년 동안 황폐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 이거는 주보에 없습니다. 성경도 찾아보시고 화면도 봐가면서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형편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슬펐어요. 애통해했습니다. 수일 동안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낮이나 밤에 수시로 와서 이 본당에서 또는 지하 예배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 2위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계속 여러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또 경제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너무 혼란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민족의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구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불편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애통할 뿐만 아니라 금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면 회개했습니다. 회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를 다른 사람들, 조상의 죄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은 정치가들이 잘못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죄가, 그 혼란과 어려움이 나의 죄요, 교회의 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 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큐티하고 읽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물론 깨닫기 위해서도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자원 기도하고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비록 이 나라에서 고위간직을 맡고 있지만 제가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자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당장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자원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당장 자기가 하는 일을 때려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살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물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회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해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기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합니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있는데 왕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답변을 하죠. 우리 민족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제가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네가 과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근심이 가득한데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2장 4절 말씀 읽어보죠.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정말 갑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왕이 그런 질문을 할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기회를 보고 있는데 왕이 그런 말씀을 딱 했으면 당장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당장.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 기도, 즉석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에게 호소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도전을 해옵니다. 도발을 해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성을 짓는 것은 참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 성을 짓는데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업신여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알리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이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냥 아뢰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말하기를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라는 말을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들을 다 아뢰듯이 그냥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토로합니다. 저는 이것을 상황 알림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과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심판을 넘겨버리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주옵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다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묵묵히 성벽정원의 역사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스스로 잘못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고쳐야 되지요.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의도가 잘못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물리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들을 치고 요란케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만 또 약간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동시에 파수꾼을 둡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제목 붙였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동과 함께한 기도. 기도하되 행동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대책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대책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어떤 방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홍수를 대비해서 배도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이 4분 계신데요. 어떤 전도사님의 그 PC, 컴퓨터에 이런 글이 화면에 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무고한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둘째,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셋째,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명확한 방법들이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면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노력하라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면 둘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A.W. 토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거룩한 기도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요, 이제 산발락과 또 그 도비야가 어떤 일을 꾸미냐면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은데 만날 때 살해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나자고 하지요. 이것을 간파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자꾸 방해합니다. 제 마음도 지쳐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사탄 마귀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요란케 합니다.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힘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전에 숨으라고 범죄를 위반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요, 너무 그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물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휘말려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을 넘겨버리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심판을 위탁하고 계속 자기에 마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계속 그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휘말려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또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의 일인데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끝장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요. 우리 1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장, 느헤미야 7장 13절 말씀, 13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가 이름을 축복 기원 기도라고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를 쭉 다시 한번 읽어나가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지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라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만들어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 예배 업무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11조 헌물 같은 걸 드려서 이 예배 사역,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역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사역을 했고, 늘 기도하면서 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뤄내서 성취를 해내고 결국에는 성취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잘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52일 작전 기도하면서 창세기를 읽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곳, 에덴 동산은 모든 환경이 풍성한 곳, 그리고 에덴 동산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아닙니까? 물론 죄를 지어서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길기는 했지만 관찰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관찰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큐티노트를 드렸는데요, 이 큐티노트에 보면 첫 번째 관찰입니다. 그 관찰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오늘 시간은 길지만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해석, 교훈을 발견하고, 세 번째로는 그 교훈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삶을 살고,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의도 안에서 도전을 극복해 가면서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때 기적의 52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약 3년 반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쭉 되돌아보니까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겼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죠.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면서 그 도전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선한 목적 앞에서, 선한 의도 앞에서는 그 어려운 일이 그 선한 목적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번 주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현재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원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선한 의도가 정말 나만의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의도를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이 거룩한 이 소원이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이 소원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소원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하여 진행하는 중에 어떤 도전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선한 의도를 오히려 더 강화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를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마감하여 가고 있습니까?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 주심, 상 주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적의 50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처럼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